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80도까지 올라갔었다가 눈이 왔어. 진짜 기후가 참 특이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 노예 평안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걸어다니는데 그 다음날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일은 또 뭐 토네이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뭐 75 강풍 그렇게 오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좀 펜실베니아에 창문이랑 잘 단속 잘 하시고 저 토네이도 오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집 앞에도 한번 나무 때리고 그 옆집 넘어가고 그 지그재그로 나무를 때리고 와서 다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참 자연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조심하시고 환절기라 요즘에 뭐 감기도 계속 많이 돌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건강에 잘 유의하셔서 봄을 기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크라이스트 어바웃 8번째 시간으로 그림자 밟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가 맞았던 문제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정죄가 가득한 비판을 마주했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천사 숭배와 금욕과 같은 혼합주의 신앙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의 해법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소망이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들도 그 비판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내가 뭔가를 막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만족시킨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참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기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점심시간에 막 남자분들은 아니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그동안 프레셔에 눌려서 살았었는데 말씀 때문에 너무 자유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좀 더 자유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크라이스트 어바웃 9번째 시간으로 고행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예수님을 지우려는 목소리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고 또 어떻게 그런 싸움을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마주하고 직면했던 그 시험과 혼란은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온다기보다 나의 밖에서, 나의 내면 밖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때문에 내가 막 프레셔 받고 죄책감을 받는 면에서 외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나 자신의 즉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부터 온 정죄나 판단이나 비판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옳지 않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내면의 소리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에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정교회가 제일 커봤자 한 50명 정도로 추산을 할 수 있을 텐데 골로새 교회가 그보다 작다고 하면 한 30-40명, 많은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음식이나 절기와 규례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금욕과 천사 숭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종교적인 시스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그 규례에 순종하면서 신앙을 이어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힘들게 뭔가를 해야 또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이 되게 중요한데 규례라는 말로 대표되는
신앙의 체계들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제 이 21절을 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데 이 규례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do this. Do not do this.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의 명령이에요.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유혹이 무서우니까 아예 입구부터 봉쇄해버리라는 겁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령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고행이죠. 하지 않는 게 고행이죠. 치명적인 함정이 있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백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백곰 효과, White Bear Effect라는 게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웨그너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한테는 자 지금부터 백곰을 생각하세요. 화이트베어를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절대로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요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렬하게 훨씬 더 자주 백곰을 떠올렸다는 거. 이게 진짜 신기하죠. 꼭 하세요 라는 것보다 절대로 하지 마시죠. 그럴 때 더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순간 우리 뇌는 그 하지 말라는 대상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춘다는 거예요. 포커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슷한데 청개구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청개구리. 이게 이제 좀 더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심리적 리액턴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Psychological reacta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자기의 선택권과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때 도리어 금지된 행동을 해서 자유를 증명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너 이거 하지 마 할 때 자녀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가 금지를 강하게 명령할수록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은 그 선을 계속해서 넘고 싶어하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고 말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 심리적 리액턴스를 한국 사람들이 청개구리 효과입니다. 야, 너 가서 이거 사와. 그럼 안 사오고, 사오지 마. 그럼 사오고, 청개구리. 나중에 엄마가 죽어서야, 그죠? 다 깨닫게 되네요. 청개구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백곰 효과나 청개구리 효과라는 게 율법과 똑같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는 금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목록들을 계속 지키다 보면 내가 잘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을 치명적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 해도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면 안 돼. 예수님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예수님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다 하지 말아야 돼 하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 방식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해야지가 너무 힘드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욕에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혀요. 고행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외칠수록 내 머릿속에는 온통 미운 사람이 더 많이 떠오르고 정욕이 더 떠오르고 세상 자랑이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유혹을 안 보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 감은 눈앞에 유혹의 진상이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결국 고행은 유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내 신경을, 모든 내 감각을 유혹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규례에 집중할수록 붙잡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규례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죄들만 24시간 세븐일레븐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세상의 초등학문의 한계예요. 아무리 몸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도 그 방식으로는 우리 안에 지독한 죄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의 노예로 더 깊이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이 말씀드렸는데 사이렌 섬 예화를 제가 들어드렸을 거예요. 사이렌 섬을 지나가는 선원들은 사이렌 섬의 요정들의 노래소리에 흘려서 너무 우리 성가대보다 더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가대 할 때 이렇게 홀려서 이쪽으로 나오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근데 이제 그 사이렌 섬의 그 요정들이 노래를 막 하면 너무 그 노래가 황홀하고 달콤하고 감미롭고 아름다워서 사이렌 섬으로 자기도 모르게 노를 저어서 가면 그 요정들은 요정들이 아니라 마녀였던 거예요.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선원들이 알아요. 근데 나 가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에 이끌려서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가다가 다 죽어. 그래서 이 노래를 너무 듣고 싶은데 죽기 싫었던 오디세이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버립니다. 밀랍으로. 촌농과 지금 밀랍 있잖아요. 그걸 다 막아버려. 못 듣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도 튀어나갈까봐 자기 몸을 그 돛에 묶어요. 그러면 못 튀어나가죠. 밧줄로. 그리고 사이렌 섬을 지나갑니다. 감미로운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감미로운 노래소리를 들은 오디세이는 선원들을 향해서 크게 고함을 칩니다. 저 섬으로 가자. 근데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해서 무사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우리들을 닥달해서 죄를 이기려는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억지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물론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러한 규례들의 특징을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규례들, 특별히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규례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되게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는데 그럴듯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맞구나 하는 느낌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의적 숭배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말로 보면 스스로를 예배하거나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문의 뜻을 살리면 자기가 만들어낸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elf-imposed piety.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가득 포함된 규례들을 지키다 보면 내가 스스로 경건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절대로 술, 담배를 안 해.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모이면은 절대로 안 가. 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드러내지를 않아. 이러한 억지스러운 고행들은 규례들을 다 지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겨우겨우 지켜나간다 해도 자기의 의로움과 자랑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화면에는 나오죠? 네. 자랑 또는 자만의 대상은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주의를 모조리 거기에 쏠리게 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빼앗는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의적 숭배 다음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나와요. 영어 성경은 이 둘을 함께 묶어서 금욕으로 번역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금욕은 고행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저는 배고프면 화가 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때로는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금식이란 것은 자기의 육체 필요를 잠시 중단하고 차단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마음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고 겸손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금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금식이나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금식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하지만 금식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금식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했던 자기가 만들어낸 경건, 자의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지혜 있는 방법처럼, 지혜 있는 원리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건에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거듭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결국은 더 높게 더 멀리 가라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더 먼 거리가 보여요. 더 높이 가면 더 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육체를 따르는 것,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극복해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경건을 버리고 참 경건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20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더 강한 규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더 철저한 고행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는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사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규례 중심의 종교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신앙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규례가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한테 야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규례를 더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규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규례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뭐뭐 하지 마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 자유예요. 저희가 몇 주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을 때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자기 의로움과 악함들이
약함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참 의와 경건과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앞서 말씀드린 사이렌 섬에 대해서 또 다른 기막힌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오디세이는 자기 몸을 돛대에 묶어서 그 유혹을 간신히 참아서 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는 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긴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그 정도로 사이렌이 심각했나 봐요. 바로 최고의 음악가인 올페우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올페우스는 배를 타고 사이렌 섬을 지날 때 자기 몸을 묶지도 않고 귀를 틀어막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는 배 위에서 뭘 했느냐? 하프를 탑니다. 하프를 타면서 사이렌의 노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원들은 사이렌의 유혹적인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이 올페우스의 하프 소리와 노래 소리가 너무 황홀했어요. 그 올페우스의 노래의 마음을 완전히 뺏겨서 사이렌이 부르든지 말든지 그 섬을 너무 기쁨으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귀를 틀어막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노래를 듣는 거, 더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Don't do this, 하지 말라는 규례를 더 강력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멋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인 토마스 찰머스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랑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사랑에 추방하는 힘이다. 다시, 옛사랑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사랑에 추방하는 힘이다.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의 헛됨을 설명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더 나은 것을 사랑할 때에만 사라진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초등 학문이 헛되다고 설명하는 데서 스탑하지 않습니다. 규례가 무익하다고 이야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더 큰 걸 보여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한 규례를 붙드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더 강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세상의 유혹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규례를 더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철저하게 고행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금식해라, 뭐 해라, 새벽기도 해라, 뭐 큐티 7분의 7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 가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뭐뭐 하지 말라는 신앙에 묶여 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는 싸움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더 깊이 사로잡히는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 죄를 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지가 좋은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의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유와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던져주는 자기 의로움의 달콤함보다 훨씬 강력한 것. 시편에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라고 표현하고,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골방에서라도 다시금 여러분을 정죄하고 올가매려는 내면의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이것도 못하냐? 너 직분자인데 이것밖에 안 되냐? 너 그렇게 해서 신자라고 할 수 있겠냐? 더 노력해봐. 더 참아봐. 더 너를 볶아쳐라. 라는 초등학문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오디세이처럼 자신을 돛에 묶지 마십시오. 대신 올페우스처럼, 토마스 찰머스가 고백한 것처럼 더 나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거룩은 나의 고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완벽하신 의로움에 달려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찾아와서 참수합니다. 네가 그따운데 무슨 놈의 종교개혁을 합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루터가 벽에 잉크를 던지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규례의 사슬을 붙들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압도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을 괴롭히던 유혹들은 힘을 잃고 흩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즐거워하는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이민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경건의 감옥과 같은 곳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이끄는 참된 안식과 승리를 맛보시는 분예일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제 아까 보니까 화면에는 2절까지 나오니까 2절 같이 할 텐데, 여러분이 가사를 보시면 오늘 말씀과 비슷합니다. 나의 믿음은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리고 2절은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우리 같이 1절, 2절 두 번 찬양하고 또 계속 인도하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시간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나의 신앙을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면 더 아름답고 더 선하신 주님을 흠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한 것처럼 나의 믿음이 주께 있고 그 십자가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으니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나의 믿음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외치는 이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목소리는 신앙을 가진 저희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부추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더 노력하고 분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능력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며 이 정말로 고단하고 아버지 힘든 이민의 생활 속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승리케 하신 것을 바라보며 일주일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그녀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하신 명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능력, 참 소망, 참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나의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그녀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